오늘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아주 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학교 자유학교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서프라이즈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상을 인터뷰 형식으로 찍었는데 이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족여행한 거. 네. 태어나게 해주신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때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점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던 때는 모든 날이 가장 행복했지만 굳이 고르자면 가족 다 같이 놀러 가는 날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점은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일단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셨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게 해준 거랑 두 번째는 또 태어나게 해준 거랑 또 저를 키워주신 거, 마지막으로 감사한 점은 저를 이 교회에 입교시켜 준 거. 부모님이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같이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이고, 감사할 때는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할 때는 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뭐 항상 감사하죠. 제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거. 행복했을 때는 그냥 쉬는 날에 바닷가 가서 놀 때. 네. 다쳤을 때 맨날 달려와 주신 게 감사해요. 행복했던 때는 마라탕을 먹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감사한 건 그냥 아침에 미숫가루를 타주신 게 감사해요. 부모님이 저희를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소중한 존재고 아주 귀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점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항상 좋아서 고르기가 어렵네요. 네. 그냥 태어나게 해주신 게 가장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을 때는 부모님과 같이 여행했을 때,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점이 가장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그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서 놀았었던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점은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과 함께하며 가장 감사했던 때는 언젠가요? 저는 나쁜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맨날 집에 와서 잠만 자는데 집에 오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실 때 가장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금 28살인데 몇 년만 지나면 부모님 됐던 나이가 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온전히 신경을 쓰고 이렇게 키울 자신이 없어. 부모님도 비슷한 젊은 나이였을 거고 사실 지금 더 나이가 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모든 게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닌데 나한테 좀 많이 맞춰주시고 날 많이 걱정하시는 걸 느낄 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신경을 써서 된다고 점점 느끼거든. 처음에는 같이 여행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생각해보니까 그냥 소소했던 것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그냥 같이 밥 먹고 떠들면서 웃고 했던 때가 특히 집에서 그랬던 때가 가장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가장 감사했던 때는 제가 특별하게 뭘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를 되게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거,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에 요즘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도 바쁘신데 퇴근하고 저 아플 때 챙겨주신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 주시고 그리고 곁에 있으면서 걱정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게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 키워주시고 그게 정말 아들처럼 잘 대해줬을 때. 부모님과 함께하며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젠가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휴가 때 여행 갔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때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항상 그냥 길러주신 뭐 먹는 거 고민하지 않고 어디서 살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길러주신 그런 원초적인 게 가장 감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소소할 수 있는데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도 없이 그냥 같이 앉아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TV 보면서 사소한 얘기를 나눌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합니다. 부모님과 가장 행복했던 때는 부모님과 여행을 같이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주말마다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여행 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여행 다녔을 때가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마트 갔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먹을 맞대고 식사하면서 그날 있었던 즐거웠었던 일 또는 슬펐던 일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 나가서 밥 먹거나 아니면은 같이 야외 활동, 볼링을 치거나
또는 어딘가에 여행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쇼핑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여유를 즐겼던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면 또 카메라 앞에 서면 좀 떨리잖아, 그죠? 근데도 한때 아주 꼬맹이였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주일 가족사랑 주일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덕분입니다. 한 번 더요. 덕분입니다. 이 시간 사진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함께 설렁탕 집에 갔는데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서 한 카트 찍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고객님 덕분에 이곳에서 4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분의 모습을 배워도 이 고백은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그저 상술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무려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답하겠다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성껏 우려낸 그런 국물로 내가 보답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장님은 아십니다. 덕분에 산다는 걸 말이지요. 여러분 식당 가실 때 덕분에라는 인사를 하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드시는 분, 주방장님이나 또는 서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계시죠.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음식 먹는데 무슨 감사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하신 분은 주방장님의 그 정성스러운 요리에 감사를 표하고요. 또 서빙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덕분에 살고 계신가요? 누구 덕분에 살고 계시다 생각하시는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신대요.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시나요? 또 잘 안 될 때도 감사하시나요? 아까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며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거,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 내가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숨쉬며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아까도 우리 민서이가 부모님께서 우리 교회 입교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지요. 얼마나 이뻐요.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주신 거 감사하지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부 힘들죠. 다른 사람들이 해라에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있어요. 뭐가 됐든 어떤 직업을 갖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장 안은 사실 전쟁터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직장 밖은 또 지옥이란 말도 있어요. 힘들지만 일하는 거 힘들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지요. 자, 1장 4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사울이 감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떨어져 보세요.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항상 마음이 외롭거나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눈물이 나도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분이 기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건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기뻐해요.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저희도요. 또 저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모가 다 못해줘요. 함께 다니지도 못해요. 거긴 함께 다닐 필요도 없고, 함께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러나 인생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또 1장 4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 미워하기도 해요. 갈등하기도 해요. 아파하기도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참 기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느 성도님 두 분이 밖에서 대화하고 계세요. 제가 지나가든 말든 아는 척도 안 해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그 두 분이 너무너무 친해지셔서 막 대화하고 기뻐하고 서로 막 손잡고 좋아 죽어요. 좋아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저를 아랑곳하지 않아도, 저를 아는 척하지 않아도 기뻐요. 왜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 바울이 기뻐했듯이, 제가 기뻐하듯이, 아니 그보다 억만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고통이 때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은 싫죠? 저도 싫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고통 덕분에 살아요. 이상하죠? 어떻게 우리가 고통 덕분에 살지요? 이런 거예요. 감기 걸리잖아요. 열이 오르잖아요. 두통이 밀려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살아요. 감기, 열, 두통 이런 것은 제발 쉬라는 사인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몸이 망가진다는 사인이에요. 주인님, 빨리 쉬세요. 이런 사인이 바로 감기, 열, 두통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살려요. 만약 나병, 한센치 병이라고 하죠. 이 병은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고통이 없으니 좋죠. 그런데 안 좋아요. 이 나병, 한센치 병은 불에, 뜨거운 불에 손을 넣어도 안 뜨거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뜨거워야, 그래야 손을 떼죠.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불에 타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해요. 고통이 없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고통은 나를 살려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동안 집이 가난해서 힘들었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까 얘기한 마라탕도 마음껏 못 먹고. 마라탕 먹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세게는 먹지 말아요. 위장이 아파해요. 어쨌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런데 이분은 가난하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던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어요. 집이 가난한 덕분에 내가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집이 부자면 좋죠,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가난해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부자인 그런 자녀들보다도 홀로 섰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었어요.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아파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몸이 아프기 전에는, 내가 건강하기만 할 때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랐대요. 왜 아파? 건강할 일이지 왜 건강관리 못했던 거야? 근데 내가 덜컥 병이 찾아오니까 그때 눈이 열리더래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고통 덕분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근데 저는 싫었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왜 용서해요? 왜 기도해 줘야 돼요? 저 그럴 수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맞아. 너 용서하기 힘들지? 용서하기 싫지? 알아. 너는 용서 못해. 그럼 어떡할까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너의 죄를 용서했잖아. 너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너는 그 사람 용서 못하지만 네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네 대신 용서해 줄게.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해. 그러더니 어느 날 용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웠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게 됐어요. 우린 용서 못해요. 그런데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용서가 되어요. 모든 건 예수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에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할까요? 저를 따라하지요. 부모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요즘 우리 어른들이 보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지요. 이 말씀은 어떻게 써 있어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든 말든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어요? 잘 섬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공경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부모가 나한테 잘해 주시면 공경하고 안 잘해 주시면 안 공경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하시든지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도 부모가 성격이 항상 나에게 잘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며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보다도 엄마 아빠랑 같이 대화 나누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아프면 챙겨 주시고, 함께 때로는 놀러도 가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게 감사하던 아이들의 고백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린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봄에도 꽃을 보고, 여름에 실록도 보고, 가을에 단풍도 보고, 겨울에 흰눈도 보고,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제 어머니 천국 가셨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된 2, 3년 후에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느껴져요. 제 어머니가요,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 게 느껴져요.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예수님 믿었었거든요. 젊을 때.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천국에서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심을 느껴요. 그 기도 덕분에 저도 쓰러졌다가 일어나요. 제 자신의 부족감 때문에 너무도 낙심했다가 다시 힘을 얻어요. 제 어머니가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아들 녀석, 저 이유환. 이유환은 제 이름이에요. 저 녀석 많이 힘들어하네요. 많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 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살고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녀 덕분입니다. 자녀 덕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태어날 때 부모 가슴에 돌멩이 하나를 얹어놓고 평생 안 치워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모는요, 그 돌멩이 때문에 살아가요. 그 돌멩이 덕분에 험한 세상 이겨내요. 회사에서 사표를 나 그만둘래, 사표를 던지고 싶다가도 가족들 또 자식들 생각하고 사표를 찢어버려요. 이 돌덩이 덕분에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살이 센 강을 지날 때 그냥 건너면 큰일 나요. 휩쓸려 가기 쉬워요. 그런 때는 가슴에 묵직한 돌멩이를 안고 건너시면 돼요. 그러면 물살에 휩쓸리지 않아요. 부모에게 자식 무겁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녀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앞으로 약속합시다. 하루에 3번, 몇 번이요? 3번 기도합시다. 잠깐이라도 좋아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기도를 먹고 살아요.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더글라스 메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하십시오. 주여, 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소서.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시고 승리할 때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폭풍우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줄 알고 넘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웃을 줄 알면서도 울 줄도 알며 미래로 나아가되 과거를 잊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키워주세요. 우리 부모님마다 이 더글라스 맥가드의 기도문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훌륭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생각나실 때 메모도 해보시고 핸드폰에 저장도 해두시고 어느 날 여러분이 아름다운 기도문이 완성되면 여러분이 언젠가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실 날이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문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디 옳은 부모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과 복음이 나오죠. 율법은 옳은 소식이고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옳은 소식도 귀해요. 그런데 옳은 소식만으로는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쓰러져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절망할 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요. 옳은 소식 갖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살인범이 집에 와도요, 엄마는 품어주세요. 사람을 죽인 건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엄마는 품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해요.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옳은 부모보다 좋은 부모가 되세요. 옳은 말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요,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로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예요. 부족하지요. 우리 부모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녀도 기도를 배워요. 부모님이 텔레비 연속극 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볼 때 자녀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자녀도 그렇게 살아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엄마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의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계산을 하나 빠뜨렸어요. 엄마는 돈을 덜 내도 됐지요. 갔어요. 근데 애가 알았어요. 엄마 우리가 이거 샀는데 계산이 안 됐는데, 그랬더니 저 사람 잘못이야. 엄마는 잘못 없어. 그냥 가자. 차에 탔어요. 아빠가 운전하는데 옆에 차를 긁어버렸어요. 얘도 놀랬죠. 근데 아빠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차 저 차 긁었잖아. 아무도 안 봤어. 괜찮아. 나 그러는 거야.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됐는지 아세요? 회사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회사의 돈을 횡령, 훔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이의 삶에 각인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안 그러실 때 다시 돌아가서 빠뜨렸다. 여기요. 아까 계산 하나 빠졌네요. 계산 그것도 해주세요. 차를 긁으면 전화도 하고, 전화가 안 되면 쪽지를 남겨놓고 여기로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정성껏 돈이 좀 들더라도 보상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부모의 모든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여러분, 아까 그 마트 직원에게 가서 해준 것, 이것은 옳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실은 사랑의 행동이에요. 왜 사랑의 행동이지요? 나중에 마트 직원이 계산이 빠진 걸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트 직원을 지켜주는 사랑이에요. 긁어버리고 자동차 주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분의 아픈 마음을 가서 내가 죄송하다고 보상해드리겠다. 그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그저 옳은 행동만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행동인 거예요. 옳은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멈추지 말고 좋은 부모가 되세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때로 여행도 가시고, 추억을 많이 쌓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박노해 시인의 시 아이야를 읽다가 참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았어요. 한번 보세요. 아이야, 너는 온 우주를 한껏 머금은 장엄한 존재란다. 무슨 존재라고요? 장엄한 존재예요. 장엄한 존재. 우리의 성적이, 아이의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성적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한껏 머금은 우주보다 더 큰 장엄한 존재임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지구 별 위를 함께 동행해주는, 함께 걸어가주는 너에게 나는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어주고 싶단다. 사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참 힘들었었어요. 워낙 유교적인 분이었거든요. 워낙 권위주의적인 분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분은 저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어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만 따지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빠 엄마는 아이의 벗,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참 나중에 감사하게 제 아버지가 94세 때 아들의 손에 세례 받으시고 고맙다라는 한마디 남기시고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제게 친구가 되질 않아 주셔서 힘들었는데 나중에야 연약해지시니까 제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그분이 젊으실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저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제가 안아드릴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커서 안아드리려고 그랬더니 딱딱한 고목나무 같았어요. 근데 3번
10번 계속 안아드리니까 몸이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얼마나 본인도 힘드셨겠지요.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빠란 소리도 못 들어보시고 엄격하셨어요. 근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실은 저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인생 떠나시기 직전에 고맙다 하며 안아드렸어요. 흐물흐물 제품이 안겨오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벗이 되어주세요. 자녀들의 벗.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또 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이야, 착하고 강하여라. 착하게만 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하게만 하면 안 돼요. 착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랑 많고 지혜로워라. 사랑과 지혜가 같이 있기를. 아름답고 생생하여라. 우리 아이들 생기가 있습니까? 얼굴에? 찌들어 있으면 안 돼. 아름답고 생생하여라. 그 다음 보세요. 네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빛과 힘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한단다. 하늘의 빛과 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내 곁에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성적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정도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향하여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부모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 덕분에 살아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덕분이고 예수님 덕분이죠. 그다음에 부모님 덕분이고 그 다음에 자녀 덕분에 사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제가 목회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 여러분 덕분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또 생겼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덕분에를 잃어버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 가정들이 그러하신데 관계가 깨져 있거나 서로 어려워요. 회복이 필요함을 느끼고 기도해요. 회복.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언제 떠나실지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언제까지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좀 멀어져 있거든. 오늘 먼저 전화하세요. 오늘 가족사랑 주일로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은 집에서 소파 위에서 텔레비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편지도 보내세요.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그 대신 진심을 담아서 보내세요.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린 회복 못 시켜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먼저 연락하고요. 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70을 훌쩍 넘기셔서요. 머리가 새하얀 어느 장로님께서 장가간 아들한테 어느 날 전화하셨대요. 평소에 전화를 잘 못하셨나 봐요. 오랜만에 전화하셨어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자꾸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으셨대요. 아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도 없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길래요? 여러분, 회복하시려면 더 늦기 전에 표현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마음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를 믿는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네 마음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고,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너를 믿는다는 말이 소중합니다. 그게 오해든 오해가 아니든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그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자식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야단치고 책망을 하는데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도 마음이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다른 말 필요 없더라고요. 옳다 그러다 따질 게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요, 가정과 교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씀만 해주세요. 너를 믿는단다. 지금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마음도 방황하지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는단다. 두 번째, 너를 사랑한단다.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세 번째, 미안하단다. 미안하단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 한마디면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가 아니라 축제를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뭘 해서, 그게 아니고요. 고마워,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감사해요, 제 아빠셔서, 제 엄마셔서. 고마워, 내 형이어서, 내 누나여서, 내 언니여서, 내 오빠여서, 그리고 내 동생이어서, 내 가족이어서. 여러분, 회복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리고 내 가족이어서 고맙다고.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우리 모든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자식의 은혜, 또 다른 분들의 은혜예요. 다른 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요.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표현할 용기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구원받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 부모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든 한 분 한 분 덕분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표현할 용기를 주시고 표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게 덕분입니다. 우리 주님 덕분이고요. 우리 부모님 덕분이고요. 우리 자식들 덕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이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덕분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요. 이제는 표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어설프지만 어눌하지만 미안하다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천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가 정말 나가시면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도 또 집에 가셔서도 덕분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 또는 여러분에게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이고요. 엄마 아빠 또 우리 서로 덕분이죠. 이